먼저 대구는 일주일 넘게 한 자릿수 확진자로 안정세를 보였었는데 달성군의 한 교회발 감염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건당국이 종교 관련 소모임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 교회라는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만 선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만 선포합시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제각기 다른 이름들로 존재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은 곧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보았던 교회의 인트로 영상에 담겨 있듯이 사람들이 응급실을 급하게 찾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교회를 급하게 찾는 이유도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크고 작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누구나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유일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를 더하는 곳이 이 땅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결국 영혼 살려내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리지 못하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그 메시지 전하는데 목숨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 그러면 우리는 좋은 소식을 생각합니다. 복음도 영어로 good news라 그래요.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 믿고 어떤 잘 되는 비결입니까? 성공하는 비결입니까? 건강한 비결이에요? 부자가 되고 그 땅에 속한 것, 이 땅에 속한 얘기를 듣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송하지만 그런 소리가 아니라 복음은 바른 소리예요. 바른 소리. 바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른 소리 들으면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것이 사람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통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슨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땅에 속한 소식을 듣는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한 가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 죽이는 곳입니다.
다 같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괴로워했어요. 아파했습니다. 듣기 싫어했어요. 분노했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랬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찌르는 칼과 같습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는 바른 소리지만 복음은 결국 나를 살려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듣고 마음이 찔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란 말은 단순히 성령을 모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가 이렇게 얘기했나?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전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해버립니다. 자기들이 성령을 오순절날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완전히 자신이 거듭났기 때문에 자신이 체험한 것을 그가 얘기한 것입니다. 나를 찔러서 아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괴로워서 몸부림치게 했던 복음을 나는 과연 들은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돼. 자신에게 나는 그런 복음 들어봤나? 그리고 회개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우리 인생의 문제고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 지금까지 나는 유사한 복음만 들은 것입니다. 그게 가짜 복음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을 만난 세리 삭개오를 보십시오. 당시 세리장은 로마와 짝께서 자기의 부만 위해서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래요. 자신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고 갚겠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부를 위해서 악랄하고 잔인하게 재산을 모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았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갈 과거가 없고 우리의 과거를 흉내낼 수도 없는 것, 성령 안에 완전히 거듭나는 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 수십 년 믿었지만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났나 물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십자가 통과했나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 자신에게. 그 사람 안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아직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짝퉁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귀먹고 어눌한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에바다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바로 풀려서 그의 평생의 문제를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더욱더 전파했다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3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금하실수록, 경계하실수록 복음은 더욱더 널리 전파됐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살리는 복음을 이 시대가 금하고 이 시대가 경계하여도 우리는 더욱더 널리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날마다 강단에서도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예수님만이 천가지 만가지 모든 문제의 답이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복음만 선포돼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먼저 본문을 보니까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복음 앞으로 그를 이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절 13절을 보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전제하는 것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1885년 4월 5일 이후에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1885년 4월 5일은 우리 민족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온 날입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부활절 새벽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선교사님들은 땅에 엎드려서 제물포항에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의 얽매인 결박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셔서 낮에는 제중원에서 영어 가리키고 수학과 화학을 가리키고 밤에는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사경회를 인도하려고 제물포항에서 목포로 가다가 배가 충돌해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수영 선수였어요. 본인은 그냥 수영해서 나오면 되는데 정의여학교의 학생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자신도 거기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풍토병이 드셨어요. 그래서 못 견디시다가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뉴저지에서 돌아가십니다. 순교하세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유언에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나의 사랑 조선에 나를 묻어다오. 그 유언대로 83년이 지나서 1999년 양화진의 선교사님 묘지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묘를 이장을 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순간에 어떤 결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가 평생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고 누군가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도를 받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일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순종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 만나도 교회에서 말을 안 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분들 교회에서 보면 꼭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 못하는, 복음 못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방법은 삶이에요. 삶으로 그냥 한번 보여주면 끝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냥 보여주면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실 때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이 사람의 평생의 문제는 바로 귀먹고 말이 어눌한 것이 이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으니까 자신의 평생의 문제가 이제는 뭐예요?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말 못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합니다. 더욱더 널리 증거합니다. 말이 핸디캡이었지만 이제는 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강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면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지만 더욱더 널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참 복음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봐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순교하면 순교할수록 복음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복음은 더욱더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 같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또 오늘 본문에 귀먹고 어눌한 자가 진리이신 복음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가 소문을 내지 않고 그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널리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으로 퍼져나가려면 먼저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인데도 많은 새가족들이 저희 교회를 오셔서 등록하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면 10분이면 10분 다 소문을 듣고 왔다고요.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 좀 뜨끔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교회가 소문이 났죠. 코로나 교회다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문이 났나요? 그랬더니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코로나 교회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 번 들으니까는 그 교회를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 들으니까 실로암 교회를 안 잊어. 근데 어떤 권사님께서 뭐 예배 링크를 이렇게 보내주셨대요. 그 링크를 듣다 보니까 나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셔서 교회에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마케팅 전략에 입소문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입소문 전략은
끝없이 퍼져나가는 포도동굴 같다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좋다라고 그냥 입소문만 나면 가보면 없어요. 가보면 벌써 그냥 다 그냥 없어져요. 한때 우리가 식용으로 한국에서 들여왔던 황소개구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사육장을 탈출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고 한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교란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골머리를 썩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이 황소개구리가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황소개구리가 정력에 좋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러니까 씨가 다 말랐습니다. 황소개구리 이 쓸개에서 나오는 이게 웅담과 같다는 거예요, 성분이.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거의 씨가 다 말라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 목사, 아담은 코리안이 아닐 거야 그러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아담이 코리안이라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담이 코리안이었다면 선악과를 안 먹고 뱀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코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좋다라고 소문이 나면은 그것은 채우기 위해서 몇 시간이라도 차를 타고 갑니다. 교통의 먼 거리도 그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야 복음이 널리 전파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매일 그냥 불평불만만 하고 나쁜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 교회를 가겠습니까? 안 가요. 나래도 그런 교회를 안 갑니다. 실로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좋은 교회야.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너무너무 좋으셔. 그런 교회 아틀랜타에 없어.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은 세상에 없어. 이런 좋은 소문이 나야 복음도 함께 증거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봐도 맛있다는 식당에 가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사인하고 기다리고 밥을 먹어야 돼요. 하물며 예수님의 전부를 주셔서 세우신 이 성전에 빈자리가 보이면 되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뭘 할 수 있나?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복음 증거하면 돼요. 메시지로 전하는 건 메시지로. 메시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교회를 소개하고, 팬데믹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이 가면 예수님이 교회를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로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실로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줄을 서고 기다리면서 번호표를 뽑는, 그래서 들어오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때마다 시간 성령이 임재하셔서 복음만 들려지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고 영육이 날마다 강건하여서 복음의 불이 날마다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져야 그래서 살아요. 오늘 본문 3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신 길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어디 머물러 계시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속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어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계속 돌아다니시고 제자들도 모이면 흩으시고 계속 전도 여행을 보내세요. 36절에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흩어져서 널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뭉치면 죽어요. 뭉치면. 우리는 흩어져야 삽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막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배 링크들을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 우리가 보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식당 앞을 지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젊은 부부예요,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얼굴을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시죠?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이 교회를 다닌대요. 저희 교회를 다니는데 그 친구가 날마다 예배 링크를 보내주고 또 매일의 묵상도 보내줘서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와.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흩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도 제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스테판이 순교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1장 8절을 돌려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흩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땅으로 흩어진 120명의 사도들이 2021년이 지나서 오늘날 세계 인구의 33%를 복음화시켰습니다. 흩어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889년 10월 2일에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회가 최초로 파송한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을 찾아오셨습니다. 도착해서 5개월간 언어 공부를 하시고 그 후에 선교사님들이 다 한양에만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겠다고 그가 부산으로 갑니다. 20여일 동안에 500km 310마일을 걸어서 부산에 도착해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복음의 복자도 전하지 못하고 1890년 4월 5일에 열병으로 순교하십니다. 이 선교사님의 안타까운 소식이 모교에 퍼지고 함께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돌아가서 그 소식을 전했더니 그 주일날에만 80여 명의 젊은이들이 조선의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교회에서만 120명의 선교사님들이 부산과 경남을 끊임없이 찾아와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켰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중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 앞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우리는 죽고 다른 사람들 살리고 우리는 죽고 세상을 살려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실로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